나의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선 좋아하십니까? 시장에 가면 생선이 있죠. 이제 가을철 되고 나면 생선들도 점점 살이 오르고 그럴 텐데 어떤 생선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은 고등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국민 생선 그렇게 불리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연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텐데 연어는 오렌지색이 도는 이 붉은 살 생선인데 그동안에는 서양인들이 이 생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어로 많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어 애호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연어를 회로 먹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로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는 등 연어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특히 연어는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된다고 알려졌죠.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또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연어를 좋아합니다. 연어는 아주 특별한 물고기인데 태어날 때는 민물의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지만 아래에서 부화해서 치어로 한 1년 정도를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넓은 바다에서 성장하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는 모천 회귀 본능을 가진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어로 1년을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면 그 바다에서 보통 한 3년 정도, 빠르면 2년, 보통은 3년 정도를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연어를 보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높지가 않습니다. 연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형 어류나 새 같은 천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강으로 돌아올 때 육지동물에게 잡아먹히기도 해서 무사히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3년 동안 자기가 태어났던 강에 많은 변화가 생기죠. 예전에는 우리 옛날 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바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강도 마찬가지죠. 연어가 태어났던 강도 3년이 지나고 나면 없던 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연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줄기가 바뀌고 댐이 생겨서 가로막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하면 마지막 힘을 내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그것이 연어의 생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민속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저의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추석 열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열차표 예매하는 날이 있어서 열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아침 7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7시 정시에 접속했는데도 접속하자마자 대기 순번이 400번, 저희 딸은 1500번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라도 대규모 가족 모임을 좀 자제하자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명절이 되었다고 집을 떠나 살던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집은 어떤 것입니까? 집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가장 편한 곳, 그것이 집이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는 그런 집, 그런 가정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웠더라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편안한 곳,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합니다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참 안타깝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될 집이 돌아가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힘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어야 될 텐데 집을 생각하면, 불화가 있는 그 집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경제를 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도 경제 상황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야,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집에서도 그 걱정을 해야 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도저히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도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불화로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주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피로했던 몸이, 피곤했던 몸이 집에 돌아갔을 때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그런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 떠난 한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봅니다만 원래 유대인은 남자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가정도 그 가정의 남자를 먼저 소개하죠. 시작은 남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여자가 주인공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가정도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꾸며 복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만 말씀을 보니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같이 겪는 문제였어요.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 모든 사람, 더 넓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기근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지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흉년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땅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넘어섰죠. 흉년은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서 다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자동차 시위를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사람의 모임을 제한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니까 도저히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자동차 시위를 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시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장기화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다 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다 같이. 누구 하나 이 어려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죠. 언제 이 어려움을 끝날까? 그냥 언제 끝날까? 그것만 바랄 뿐이지 해법도 없고 탈출구도 지금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신 기업은 절대 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떤 조건도 없이 원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가정에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겠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곳은 모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이스라엘 경내에 다른 땅도 아닌 모압이었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함을 보고 세상에서 자기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모압으로 모압 자손의 조상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과 좀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는데,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은 발락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람의 꾀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모압 자손과 모압 여자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족속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족속입니다. 결국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이며 심판받을 족속인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갈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조선에는 사람 사이에 신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양반과 평민과 천민으로 나뉘었죠.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런 신분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겨서 양반 가운데 몰락한 양반이 나오는가 하면 평민이나 천민 가운데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그런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민에서 자유를 얻고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은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민이 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다른 양반의 집에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몰락한 양반을 보면 몰락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 뭐라도 해야 하겠지만 몰락한 중에도 양반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비록 몰락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평민이 되거나 혹은 다른 양반의 집에 노비가 되어도 양반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아무리 노비가 되어도 아무리 평민이 되어도 그 기품을 잃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도 평민이 되고 노비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는 양반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양반이다. 양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혹은 몰락해서 이 신분을 빼앗겼지만 나는 양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기품, 양반의 것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몰락한 양반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를 향한 환란과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죽는 순간에서도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잃지 않았잖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담대히 순교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는 순간에도 성도의 품위를 지켰을까요? 성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잠시 후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도의 정체성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당장에 닥친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을 피하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세상에 섞여 세상과 같아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복을 찾아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기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영적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남은 가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기업, 내가 떠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우리 생각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치우쳤음을 깨닫게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멀리 왔기 때문에 난 너무 멀리 왔어.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치우쳤음을 깨닫게 하실 때 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죠.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었을 때 남은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버리고 모압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있는 그 자리,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거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꾸짖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남은 식구 나오미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세상에 섞이고 더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는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압 사람으로 살겠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도 그랬듯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죽었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자녀가 없이 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납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 그 고통이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때 믿음을 흔드는 환난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피할 다른 것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항상 위태하고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항상 위태하고 또 오래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 깨지지 않고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연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갑니다. 온갖 죽음의 위험을 이기고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강에 도착하면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곳은 주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분명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힘들다고 주님이 주신 기업,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 품 안이에요. 언제든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이죠. 비록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나며 주님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마비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주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주님의 은혜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행복을 주님 떠나서 찾아보아도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복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